소리도 언어도 없으나 온 땅에 울려 퍼지고 해가 그 길을 자, 달려가듯 오랜만에 영상을 또 공유합니다. 좀 진작에 나눴어야 했는데 이제야 좀 나누게 돼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나간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요나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이미 지났죠. 그리고 이제 나훔까지도 같이 봤고요. 이제 다시 시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시편은 이제 뭐 각 장마다의 배경이 또 다르다 보니까 시편은 이렇게 좀 책 자체를 나누기는 쉽지 않고요. 우선 요나서와 나훔에 대해서까지 좀 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이해를 위한 꿀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듣지 않는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이 긍휼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시는 내용. 요나서는 뭐 이제 이방인들에게 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이 책이 요나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요나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누구보다도 더 이 요나서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가 말하려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뭐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메시지일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셔서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건, 되게 중요하죠. 이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이 요나서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의도, 이 요나서의 깊이 있는 진짜 목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모든 사건과 과정을 통하여 듣지 않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니느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에 있는 게 아니라 요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느웨가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나가 만약에 이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요나에게 풍랑을 주실 필요도 없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 말 잘 듣는 선지자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커스 자체가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거나 혹은 이제 뭐 셀리더들이라면 세론들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세론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이제 내 고집과 생각과 유익, 고생유 이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것, 세론들을 구원하는 것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냥 목사 하지 않게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세우면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계속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섬기는 기회를 허락하시는다라는 거죠. 자, 요나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영혼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제 메시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 요나를 구원하고자, 심지어 선지자죠. 요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이 요나서다. 자,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가 지금은 이제 너무 좀 좋지 않은 이미지죠. 막 비둘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둘기 막 구구구구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 자동차가 가도 지나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비둘기는 이제 뭐 순결함, 그렇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비둘기의 개념이 있어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자의 제물이에요. 비둘기의 핵심은 가난한 자의 제물. 이게 비둘기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나, 비둘기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제물이라는 뜻이죠. 자, 비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둘기는 가난한 자의 제물인데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데 이 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린 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비싸죠, 양이.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비둘기는 가난한 자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이 없어서 어린 양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이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난한 자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을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혹은 가난해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방법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나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과 상관없던 가난한 자들까지 구원에 참여시킨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가르침.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돈이 없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 죄인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자들까지도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가르침이 요나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이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1장과 2장. 요나가 도망치죠. 다시스로 도망쳐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이제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갑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이 당시에는 이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땅끝 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 축구도 잘하네. 자, 여하튼 땅끝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땅끝으로 도망치는 것. 이게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이 얼굴을 피한다라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관용어구인데 성경에서 어쨌든 이런 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뒤에 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래서 그 영광을 피하여 하나님의 영광, 얼굴빛을 피하여 땅끝으로 도망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그 과정도 이제 긍휼이에요. 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이 바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뛰어드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셨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죠. 자, 이런 그림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죠. 이 구조와 이제 이 오마주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오마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문자적인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일 길 달릴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만에 이 주파를 해요. 하루 만에 주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다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가르침은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전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 통회자복하죠.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싫었는지 뒤에 나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역사적 배경.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니느웨를 싫어하는가? 자, 대립적 관계가 있었어요. 우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이 니느웨가 지금 요나서 당시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지만 이제 곧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였고요. 722년 BC 기원전 722년에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이주시켜버리고 이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그 이제 긴장감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로서는 니느웨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수와 같은 니느웨도 구원하기 원하셨죠. 이걸 중요해요. 이 개념을 알아야 이제 그 나훔을 볼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알아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선민 사상에 갇힌 요나예요. 특별히 요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니느웨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요나는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흩어져 전달되는 것이 이제 배 아픈 거죠. 싫은 거예요.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요나가 왜 이 니느웨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나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요나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니느웨가 이 구원받을까봐 싫었던 거죠. 이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한테 뭐예요? 원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조를 이제 봐야 돼요. 원수의 멸망을 바라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라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본 사람만이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저로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요나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이 요나서 4장 2절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바위 사이에 감추세요. 이 중요한 의미죠. 이 모세를 바위 사이에 감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뒷모습. 그때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긍휼, 이 사랑, 이게 여호와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넣는다는 게 좀 빼트렸네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좀 한번 읽어줄게요. 제가 이거를 빼트렸는데 좀 읽어줄게요. 빼트렸다는 건 저기 사투리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이네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름을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에게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소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세요.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복음을 요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율법의 핵심이고, 이 율법의 핵심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원수를 사랑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게 지금 제 인생의 순간까지 이제 애써 온 거고 하려고 했던 건데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거를 알았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좀 다시 기억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이후에 나훔이 있는데 나훔도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진